유도선 목사입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6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주제는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실 이 복음을 이제 계시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치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오늘은 25장에서 또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가난하게 되는 사람, 이런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가난하게 되어 분배된 그 분배받은 토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되찾아주라. 잃어버린 그걸 되찾아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이제 임무인 겁니다. 또 빚값에 이제 땅이 팔린 게 아니라 집이나 땅이 팔린 게 아니라 몸이 팔린 거예요. 자식이 또 종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몸이 팔렸을 경우 어떻게 이제 되느냐? 가까운 친척이 찾아주라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빚값으로 몸이 팔려서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몸에 팔리거든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을 하라.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를 자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룻기를 아시죠? 룻기의 중심 주제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죠. 그렇게 짧은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고엘, 이게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을 한다. 그 말이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서에서 가정의 달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물론 이런 교훈적인 점도
중요하고 또 유익합니다. 근데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중심 주제는 기업물을 짭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예? 유다 베들레헴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말해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웬트 다운. 예? 신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 과부, 두 며느리 과부,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러다 맏며느리는 자기의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아주 꽉 붙잡고 붙쫓았더라. 그래서 룻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예?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괴로움, 쓰다. 예? 나는 마라가 됐다. 예? 그러면은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겁니다. 누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나오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자, 이 예표를 통해서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예?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죄값으로 말입니다, 예? 풍족하게 지음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비어서 말이에요. 예?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해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가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 룻기, 그리고 오늘의 주제도 우리들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에 또 나와요.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뭐냐면, 첫째는 가까운 친척, 가까운 형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력한 자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빚댐이 위에 올라 있으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입니다, 예? 나오미의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예?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걸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 이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 말씀하고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그래서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보아스를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찬송하는 제목이 뭡니까?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 노아가 벌거벗었다가 말이죠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죠. 그랬더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리스도를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것, 그것을 선지자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아줄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말입니다. 밧세바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다가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후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내가 이 증인 노릇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일본 순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수지가 맞는 그런 임무가 아닙니다. 손해가 나는 거죠.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요.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4장 1절을 보시오. 아무개요. 중문에서는 물은 모인이라 아무개요 그럽니다. 왜 이름을 여기다 넣지 않고 아무개요 그럽니까? 이 점을 주님은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루어 너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이 복음을 만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는 그를 모른다 하리라. 이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그렇죠. 어머니 회감날이 돼서 형제들이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잘 살면 모르는데 이제 동생은 잘 사는데 언니는 아주 가난하다. 그러면 언니는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손해를 좀 더 손 벌릴까 봐 말해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벌써 없어졌으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형제도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따라가며 여보게 나 몰라. 우리 고향 친구 아니야. 학교 동창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말하려고 그래도 내 모습이 초라하고 그러면 벌써 없어졌으리라. 그런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차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제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잊고 왔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육간에 탄생하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을 때는 천사들보다 못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사들보다 못함을 받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저주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셨는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값에 팔려서 일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 형님이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게 하셨다. 로마서에서는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반회하셨다는 겁니다. 죄값에 팔려 지금 절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절장 사이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큰 형님이다. 내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해결해 주러 왔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값에 팔려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면 이거 체면의 문제입니까? 책임의 문제입니까? 교훈적으로 보면은 체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책임의 문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찾아줘라. 그 종으로 팔린 자를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보험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양이나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업물을 잡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아니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죄값은요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는 고사하고 형제가 간경화가 되었을 때 형제에게 간을 떼줄, 눈을 빼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기업물을 자가 되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 그래도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더 보여줄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 주님처럼 부요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가난하다 해도요 우리 중에 말구육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찾아주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옥만 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자녀면은 상속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에 한 줄 속에 3번이나 나왔어요. 우린 지옥만 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한 대로 내 것은 다 네 것이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팔절이 있었죠.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오늘의 나팔수들의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너는 내 증인이다. 아까 보아스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내 증인이다.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아줬다는 거,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러므로 형제요, 복음의 나팔을 크게 담대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제 유도성 구속사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그 권위를 이제 의해서요 조금 변경을 했는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8월은 5월달입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공개 세미나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50명 선착순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말 분명하게 세워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이번 8월달은 19일인데 이때는 연구과정으로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브루타 방식으로 막 토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통달하도록 그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